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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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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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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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의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 주간 지은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말씀이 아닌 세상 논리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주님께 받은 것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신실했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신실하지 않고 거짓되게 행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살았습니다.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우리의 생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 쾌락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유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속량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많이 상하고 지쳐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참다운 안식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늘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저희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앞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일생 동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치유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뻐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셔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일상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유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저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이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맹인의 모습만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사역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어려움에 있는 이 맹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보신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의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맹인은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맹인을 보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맹인을 봤는데 제자들은 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사랑의 눈이 아닌 정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살아계 눈으로 보셨는데 제자들은 맹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가만을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 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사상,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 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상이죠. 제자들의 인과응보 사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인 중에서도 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대의 위인이었던 욥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주님도 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죠. 때문에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인과응보 사상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인과응보 사상이 매여 있으면 이 과거의 잘못에 매여 살게 됩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매여 있으면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과거의 잘못에 매여 살게 되는 거죠. 이 과거의 잘못에 매여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 인과응보 사상에 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편견은 맹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맹인이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맹인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는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 그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이유를 함부로 자신이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자신이 함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품어주는 거죠. 그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성립되면 그것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것을 가지고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곡을 썼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그 찬송곡 중에 23편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끔찍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가 되는 고통을 당하면 그걸 수용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을 수용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방편이 되십니다.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이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첫째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맹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는 말씀으로도 그 맹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지금 진흙을 가지고서 맹인의 눈을 바른 것은 맹인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맹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흙을 발라서 그를 정성스럽게 눈에 바르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맹인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맹인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누구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주님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바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크리오라고 합니다. 이 에피크리오는 에피라고 하는 말은 뭐뭐 위에라고 하는 말이고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오에서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맹인을 충분히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맹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맹인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들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맹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앞을 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맹인처럼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맹인에게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치유를 받았는데 이 맹인이 치유받은 실로암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을 가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7절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7절에 보면 가로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오늘 본문은 실로암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유일한 식수원인 기온샘이 있었는데 이 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그 성 밖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 굴을 팝니다. 지하 통로를 파서 그 기온샘까지 통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의 물을 지하 통로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기온샘의 물이 지하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하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물이 보내졌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실로암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실로암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실로암이 되시는 거죠.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갔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맹인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 그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맹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맹인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실로암 못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가서 치유함 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받아 자신의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맹인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진정한 실로암 못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치유받으며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늘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 드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실로와 못이 되시는 주님께 나가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